얕은 지혜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사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면서 끝이 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1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뒤에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마 한 권의 책인 사무엘상과 하를 나누는 기준으로 요 사울이 죽은 뒤에라는 단어를 잡은 것은 마치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로 모세 오경이 나누어진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함께 출전하여 싸우려 하다가 블레셋과 그 블레셋 장군들이 저 다윗과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와 있었던 중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시글락을 불태우고 자기의 처자들과 재산을 빼앗아간 아말렉을 치고 돌아온 지 이제 이틀이 되었을 뿐입니다. 자, 이 이틀 동안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기의 자녀들이 다, 가족들이 다 빼앗겨 가고 끌려가고 모든 재산도 다 잃고 다 불타 있었던 그곳을 온전히 다 되돌려 받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이틀간은 아마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날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찾았습니까? 알아서 찾았습니까? 몰라서 찾았습니까? 몰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망망대해, 정말 큰 바다와 같은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되찾겠다 약속하심을 믿고 달려갔더니 누구를 만났습니까? 맞아요. 병들어 쫓겨난 아말렉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먹여주었더니 그가 사실은 제가 아말렉 사람인데 제가 불도 질렀고요, 술술술술 다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줄 수 있겠니? 네, 저를 죽이지만 않으시면 제가 그곳에다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올 줄도 모르고, 그렇죠, 누가 거기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딱 그 밤에 다윗은 그곳을 습격하였고 모든 것을 다 찾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다윗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다 주셨구나, 더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는 이 이틀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틀이 다 지난 다음에 2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옵니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갑자기 다윗한테 와서 땅에 엎드려 저를 넙죽합니다. 얼마 전에도 병든 아말렉 사람 하나를 먹여서 굉장히 귀한 정보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면 지금도 갑자기 온 이 사람에게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3절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제 그의 정체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무런 단서도 사실을 발견을 하지 못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는 제 메모에 계속 아말렉 청년, 아말렉 군사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실제로 아말렉 군사, 아말렉 군사.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 빠져나왔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무리해가면서 다시 정리를 해가는데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군인인가요? 아닌가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1절부터 16절까지 저랑 같이 읽으셨잖아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병사일까요? 아닐까요? 병사일 수가 없는 정황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나중에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부 때는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제 병사인 사람 손 들어주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그런데 한 명도 손을 안 드셨기 때문에 2부에는 2번 상처받기 싫어서 아예 손 들란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병사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저는 첫 번째로 거짓말의 시작. 이 단락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거짓말의 시작. 이 거짓말의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살아서 빠져나오다 요 단어가요, 이 탈영병을 말할 때 쓰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다윗에게 저 지금 군영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군영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마치 뭐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군인처럼 느껴지잖아요. 군인처럼 느껴지니까 다윗이 당연히 군인처럼 느껴지게 이 사람이 그 청년이 말을 시작하니 4절 당연한 질문을 다윗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렇죠.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5방백이 전열을 다 갖추어서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과 맞붙었는데 그 결과를 도저히 다윗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알려라.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 군대 소식을 묻네 싶으니까 이 거짓말을 시작한 이 사람은요, 슬슬 그 정도를 더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군인들이 마치 자기 편처럼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고 또 군인들 가운데에선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사울 임금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잖아요. 좋든 싫든 가까이에서 지내는 사람의 죽음은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죽었다고요? 요나단이 죽었어요. 참으로 그 사랑이 더했던 요나단이 죽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요나단도 죽었다고 하니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 임금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너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두 번째, 거짓말이요, 한 번 시작이 되면 이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이 한 번 시작이 되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늘어나요? 눈덩이처럼. 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늘어나는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여러분, 군사는요, 군인은 명령대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전투지에서 우연히 어디를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적을 쫓아가다가 혹은 후퇴하다가 아니면 도망가다가 아니면 피하다가, 그런데 지금 말김에 콕 하고 튀어나왔는데 이 사실이 튀어나온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말렉인은요, 이 청년은 노략군입니다. 전쟁 뒤에 흩어져서 무언가를 찾으러 노략질을 하러 가는 노략군이었던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 제가 한번 이 얘기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옆집에 이제 저희 집은 슈퍼마켓을 하고요, 옆에는 고깃간이 있었거든요. 이 고깃간 저보다 몇 살 많은 누나가 삼풍백화점 1층 보석 코너 아르바이트 그 점원이었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던 이 누나가 그날 웬일인지 오늘은 휴가를 내고 싶어서 병가를 내고 저희 집에서 쉬고 있었대요. 진짜 성실한 누나였거든요. 그런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그 다음날 가봤대요. 가봐야죠. 갔더니 그 자리에 가니까 팔던 보석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신문 봐서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신문에도 났어요. 자원봉사자를 위장하고 와가지고 돌 드러내고 사람 찾아야 되는데 순 보석만 다 가지고 간 사람들 신문에 이미 다 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말렉인, 저희는 미리 읽었으니까 아말렉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도 결국 노략질꾼이었거든요. 이 노략질꾼이 뭐라고요?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는데 거기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중에 31장 보시면 그는 창이 없었고 무기 든 자에게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다면 옆에 있는 누구도 보았어야 하죠. 무기 든 자도 같이 보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서술은 없습니다. 자, 죽은 모습을 보았으니
이 죽은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자꾸자꾸 불어납니다. 그때 저에게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길보아 산은 오솔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길은 병거가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있다? 병거와 기병대가 있다. 31장 다시 찾아보시면 사울을 누가 쫓아갑니까? 활 쏘는 자, 공사들이 쫓아가지 병거와 기병들이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 매우 자세한 묘사를 하면서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어낸 소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이 아니고 칼이었고 병거와 기병대가 아니라 활 쏘는 추격대였을 뿐입니다. 7절. 그런데 이제 말을 더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눈빛을 보니까 막 듣고 있거든요. 사울 임금님이 뒤를 탁 돌리니 제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8절 서더러 누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왕이 자기 군사 복장도 있을 테고 띠도 있을 테고 하물며 자기 군사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지어내다 보면요, 말을 지어내다 보면 가끔 아차차 이건 아닌데 얼마 전에 그 재판건 하나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 이름이 제가 살던 곳이 그 도농리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산동으로 바뀌었어요. 도농리가 다산동으로 바뀌었는데 이 양측 사람들이 증거를 제출했는데 15년 전 문서라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다산동으로 주소를 써낸 거예요. 말이 됩니까? 다산동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다산동이 된 지는 5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 거짓말을 하다 보면 여기에 실수가 이렇게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물었을 리도 없지만 물었어도 제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9절 사울 임금님이 저에게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 목숨이 붙어있지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나를 죽여다오. 여러분, 사울 임금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인들에게 죽임당하기 전에 무기 든 네가 나를 죽여라 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 왔다고 너 지금 나를 좀 죽여달라? 사울이 살았다면 지금 옆에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무기 든 자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아말렉인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말했을 수가 없는데 이미 죽은 모습만, 시체만 본 이 아말렉인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다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거짓말이 느껴지시죠? 자, 나를 죽여다오 하니, 자, 10절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는 않아서, 여기 지금 생략은 돼 있는데 제가 그분 곁에서 그분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 곁에서 그분을 죽였습니다.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 말을 들어주니까 이 아말렉 사람은 소설을 계속해서 뻥튀기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전쟁에 전투 원칙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일리아드 혹은 오디세이 이런 소설에도 나오지만 전투 중에 적군이 사망해도 그들에게는 이 시체를, 죽은 적군의 시체를 잘 안장해 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얼마 전 3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을 발견하자마자 머리를 베고 벳산 성벽에 박았다는 것은 얼마나 사울에 대해서 이 블레셋이 감정이 안 좋고 이 아주 악랄하게 내가 이 사람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악하게 한 것이지 사실은 죽은 시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만약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이고 임금님이 물어서 내가 그 부탁을 들어드렸다면, 임금님의 부탁을 들어드릴 정도로 그 아말렉 사람이,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이 죽고 세 자녀가 죽고 이스라엘이 패하자 강 건너 사람들도 도망갔어요. 지난 본문에서 보셨죠?
강 건너 있는 아무런 전쟁과 상관없는 사람도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이 전쟁은 엄청난 패배를 한 전쟁인데, 아니 그 자리에서 왕이 나를 죽여다오 그런다고 자기는 도망가지 않고 왕의 명령을 다 들은 그 사람이 왕의 시체를 그냥 두고 갔다는 것.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날 갑옷을 뒤지러 오니 그 시체가, 사울의 시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사울의 목을 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 이제 이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했다? 왕관을 벗기고 팔찌를 빼낼 정신은 있어도 사울 왕의 시신을 처리할, 수습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자, 정황을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황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정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패전하고 블레셋은 잠시 쉬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의 이 노략자, 기습을 좋아하고 노략질을 좋아하는 이 아말렉은 무엇 건질 것 없나 해서 혼자 그 전투 현장에 들어가서 무엇을 빼내올까 찾던 중에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맞아요.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글에서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구별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진짜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중에 보고 이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사울의 죽음을 눈치챘다는 건 다윗도 다 그 왕관과 팔찌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왕관과 팔찌를 잡았어요. 잡았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예전에요, 제가 그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하철역에서 제가 뒷주머니에다 10,000원짜리를 그때 넣고 있었거든요. 청바지 뒷주머니에. 근데 이렇게 앞으로 지하철역에서 이제 학교 가려고 쭉 가는데 뒤에서 키득키득 여자 소리가 웃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마침 제가 떨어진 10,000원짜리에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손을 대려고 하다가 저를 보고서 쓱 이렇게 뒤로 빼는 거예요. 아, 그분이 저에게 돌려주려고 했으면 저 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불렀겠죠. 저기요 이렇게 불렀겠죠. 그런데 아마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지려고 했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저보다 더 빨리 쏜살같이 가시더라고요. 지금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도망가던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느냐? 이 아말렉인이 그 전투의 현장에서 시글락까지 3일 만에 왔잖아요. 3일 만에. 1절에 나오죠. 전에 군사들도 3일 만에 오기에는 매우 촉박한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3일 만에 왔다는 것은 아마 열심히 왕관 생겼죠, 팔찌 생겼죠, 도망가던 길에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 이걸 내가 가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다윗한테 갖다 주면 더 큰 영광이 있겠구나, 이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와서 거짓말을 시작했죠.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인데요 하는데 뭔가를 묻고 자꾸 말을 시키니까 그냥 소설을 써버린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2개 해야 되고, 2개 하다 보면 3개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없으신가요? 제가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있냐 없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연히 있죠. 저도 거짓말하고 그거 감추려고 더 둘러대다가 나중에 된통 당한 적 한두 번 아닙니다. 그런데도 거짓말하죠. 거짓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 거짓말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 얕은 지혜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 10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내요. 이렇게 왔습니다. 다 밝혀졌어요. 다윗은 이제 대충 감 잡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스토리다. 앞뒤가 맞을 수가 없는 스토리다. 11절, 다윗은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관과 팔찌가 이자의 손에 있는 것 보니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아말렉 사람이 이 왕관 갖다 주고 팔찌 갖다 주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묘합니다. 아주 묘합니다. 자, 이제 13절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이때 어조는 처음에 너 누구니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너 누구야?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너 누구야? 바른 대로 대답해. 왜냐하면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군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사울에게 뭐라고 하셨죠? 진멸하여 세상에서 온 지면에서 없이 하라 하셨는데, 사울왕이 그 명령 안 듣고 좋은 것들 살려놨다가 하나님께 그 왕조를 다 빼앗겨 버리지 않았습니까? 회수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말렉인이 병사로 있을 수 있으며, 사울은 그가 아말렉인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죽여다오라고, 내가 죽였어야 될 그 아말렉인에게 나를 죽여다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옆에 무기 든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윗이 볼 때 이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자, 묻습니다. 너 누구야? 너 어디 사람이냐? 바른 대로 대답해라. 속이지 말고 제대로 말하라고 아마 따져 물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사가 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객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나그네, 객이죠. 이게 그 단어입니다. 나그네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당신 나라 시스템에서는 저는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저는 보호받게 되어 있는 객의 아들인 거예요. 이제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소용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마지막 최후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너는 누구냐? 그때라도, 아니 처음에 다윗 왕이요 물었잖아요. 너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사실 다윗은 조금 전까지도 아말렉은 비록 자기 시글락을 불태웠지만 자기를 구해준, 도와준 아말렉 사람한테는 좋은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실은 약탈꾼인데요, 제가 약탈하다 보니까 제 손에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찌가 들어왔습니다. 저 그래서 이거 가져왔어요 라고 말했다면, 뭐 한 자리 얻으러 왔을지라도 제대로 말했더라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데 거짓말이 시작되었고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까지요?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죽여서, 여러분 제가 요런 예를 아까 들었는데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예전 교회 제가 방송실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방송실을 하다 보면 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이성훈 목사 볼륨이 작대.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성훈 목사 볼륨이 작대.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볼륨 올려라. 근데 그 얘기는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줘. 목사님 오늘 볼륨이 작아요. 목사님 요즘에 볼륨이 작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그분이 볼륨이 작다 얘기한 게 아니고, 목사님 저 요즘에 새벽 예배 안 뻗지고 매일 나와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저라면 제가 가상으로 제가 전화를 했다고, 목사님, 이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뭐 담임 목사님을 목사님 제가 어저께 퇴근길에요 보니까 밤 11시인데 아니 이 앞에서 사고 난 거 있잖아요. 전 지금 사고 난 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밤 11시까지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만 꾀돌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십니까? 어저께도 퇴근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쾌재를 불렀잖아요. 아싸, 늦게 집에 가는데 또 한 분이 봐주셨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고 싶은 말과 사실 전달한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아말렉 군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살 것 같지 않으셔서 그가 죽여달라고 하시니 제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죽이지도 않아 놓고. 근데 그 얘기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죽이려는 의도는 없는데 그분의 명령을 따라 죽였지만 사실 다윗 왕이요, 내가 당신의 대적을 처치한 것입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세웠습니다. 당신을 쫓고 괴롭혔던 사울을 내가 죽였으니 내 공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거짓말이 늘고 불고 불어 소설이 되어버리니 결국 이 거짓말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거짓말의 결과 무엇입니까? 내가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멸하였느냐? 15절 한 사람을 부릅니다. 가까이 가서 그를 쳐라. 명령하고 명령받은 사람이 칼로 그를 치니 그가 죽었다. 그가 죽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가득 채워져서, 이런 뜻입니다. 사탄에게 채워져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점점 불어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결과로 인생 가운데 다가옵니다. 잠언 19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야고보서 1장 1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죽이시면 나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짓말이 늘고 느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게 더 큰 형벌이며 더 큰 무서운 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는 죽습니다. 16절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사실 다윗은 이 병사의 말에, 아닙니다, 이 병사가 아니고 아말렉이, 자꾸 제가 병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말렉인 이 아말렉 청년의 이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에게 한 자리 얻어보려고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죽이지도 않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함으로써 결국 그 자신의 거짓말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죽고 맙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그를 처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지혜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얕은 지혜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모면하는 거짓말은 지혜가 아닙니다. 거짓말은 얕은 지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직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 살아보십시오. 거짓말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다윗의 마지막 이 말, 너 누구냐?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저는 대학부 때 목사님께 들었던 예화가 평생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일본 호텔 로비에 이제 체크아웃을 하면서 서류 하나를 맡겼대요. 이 얘기 다 들으셨죠? 예. 그래서 맡겨놓고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발송해 주십시오. 일본 매니저가 말했대요.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미심쩍어서 중요한 서류니까 꼭 발송해 주십시오.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진짜 중요합니다. 꼭 발송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요. 저는 일본인입니다. 와, 이 충격. 여러분, 무슨 얘기죠? 일본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본인입니다. 와, 대학생 때 이걸 들었는데 와. 그리고 목사님은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원종수 권사님 간증 테이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종수 권사님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암 전문의잖아요. 지금은 장로님 되셨고 살아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원종수 이 의학 박사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차에 이제 태우러 나온 사람이, 미국 사람이 막 얘기를 주고받다가 물어보더래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뭐 그 당시엔 이렇게 물어봤대요.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이 Yes, I'm Christian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 더 묻더래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Are you real Christian? 이렇게 묻더래요. 그때 원종수 권사님이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된 인생을 살아가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는 거짓말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속일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러냐고요? 저도 눈치껏 살아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안 들은 척, 못 본 척.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의 자녀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얻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거짓말은 반드시 큰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 속에, 혹은 그 얕은 지혜 속에 정직으로, 거룩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다시 되물으실 때, 너는 누구냐? 너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아니냐? 내가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 아니냐라고 되물으실 때, 맞아요 주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상황을 모면하는 거짓말로 살아가기보다 그 지혜 속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렵지요. 힘이 들지요. 직장에서 그냥 한번 제가 아파서요 말하면 다 될 것을, 오늘 예배가 있어서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 오늘 예배가 있어서 먼저 퇴근합니다. 이렇게 퇴근하는 거랑, 다 퇴근 안 했는데, 부장님 퇴근 안 했는데 평사원이 저 오늘 예배가 있어서 먼저 갑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랑,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갑니다, 어느 게 더 부드럽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부드러워요? 그럼요, 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급한 일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예배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기도해야죠.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또 거짓말했습니다. 또 저는 쓰러지고 저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느 날 우리 1년 후배 친구가 찾아왔어요. 전도여행을 가야 하는데 아빠에게는 친구들이랑 설악산 어디 놀러 간다고 얘기하고 가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차라리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 기도하자. 기도하고 열어주시는 그 열림 속에서 우리 그때 전도여행 가자. 못 가도 돼. 거짓말하고 갈 필요 없어. 그랬다가 제가 선배님한테 끌려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저를 야, 너는 걔가 그 전도여행 가려고 1년 동안 준비한 거 몰라? 그런데 그 거짓말 한번 하고 가는 게 뭐가 문제야? 아주 저 그냥 온팍 혼났습니다. 그 처자 결국 못 갔습니다. 아빠한테 거짓말 안 하고 안 가라고 말한 제 얘기를 들어준 건지. 여러분,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깨끗함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은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는 어쩌면 무거운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얻으려, 더 취하려 작은 것 하나에 욕심부리다가 사망길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모든 손을 다 펴고 주님 주실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죄짓지 않도록 저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우리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주님의 거룩한 별이 되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얕은 지혜의 결말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직한 지혜의 결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리고 상황을 부드럽게 하고자 하니 때로는 여러 가지 정당성을 확보하여 작은 거짓말을, 때로는 큰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얻기 위하여 욕심으로 죄를 잉태하지 않게 하시고 사망 가운데 서지 않게 하시며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만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